과거에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 서로 연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형한 것이고, 술람미 여자는 깜동이 여자인데 우리 중생한 성도를 술람미 여자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을 계시해 남았는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생한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이고, 또 중생한 우리 성도는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1절에서 5절 말씀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7가지의 그 인격, 그래서 이것을 신랑 되신 주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7대이라 이렇게 말하고, 7대 신랑 되신 주님을 아주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보배로운 깨끗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산으로 가리라. 계속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동거동행함으로써 아주 몸의 성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기는 어떤가? 시기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다. 날이 기운다는 것은 이게 물질적으로 말하는 해가 떠서 밝은 뭐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가 서산에 쳐버리니까 깜깜해서 어디 가야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을 해서 몸의 성화를 이뤄야 할지 깜깜한 때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깜깜한 때는 그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때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이 기운다는 것은
중천에 떠있던 밝은 온 세상에 비춰서 환히 알게 하던 그런 해가 지워버리니까 깜깜해서 뭘 어디로 가야 주님이 계신지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다 알겠습니다. 그림자가 갈 때다.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이 의의 태양이 불어서 진리와 성령의 햇빛으로서 우리를 밝히 비춰서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이 해가 기울어서 지워버리니까 깜깜한데, 그림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림자라는 것은 그 원형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것이다. 아니, 원형이 있어야 거기에 그림자라도 있는데 원형 대신 주님이 없어지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참 믿음의 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목사 같은 사람은 주님의 그림자로서 언제나 원형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어떻게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참 제자요, 참 믿음의 사람을 말한다. 참 신앙의 지도자, 참 믿음의 신자를 가르쳐서 여기 그림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도 깜깜해서 없지. 신랑 되신 주님이 없으니까 그 신랑 되신 주님의 그림자라도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는데 그림자도 없이 깜깜한 데다 하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인 것을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깜깜해서 알 수도 없고, 또 원형이신 주님이 계시면은 거기에 그림자라도 있으면 따라가는데 원형이신 주님이 깜깜해서 없어졌으니까 그림자도 없으니까 아주 깜깜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인데, 암담한 현실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버린 것은 아니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현실을 주신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깜깜하다. 또 가정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암담한 현실을 주시는데, 이런 현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둠의 세력이 그만 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암담한 깜깜한 현실에서도 아주 신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일본 시대에 아주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해 목사들을, 성도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대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을 하고 어려움을 줬는데,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암담한 현실을 만난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6.25 때 그 공산당 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도 교회 대표라 해서 부여 내무소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때 안 갔습니다. 그때 간 사람들은 다 그만 부여 그 경찰서에 창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목사 장로들 다 가둬놓고 새벽에 깜깜한 밤인데 이게 문을 여는데 인민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나머지 다 죽이려고 하고 하나벌총을 쏴서 이렇게 죽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그때 그 양화에 양장로님이 있었는데 거기 잡혔는데 그때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살아나왔냐? 그만 총을 쏴 죽이는데 시체가 막 쓰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헛벌을 튀어서 미리 써줬대요. 그래서 피가 막 이렇게 시체가 쌓이니까 막 번복이 되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인민군들도 다 떠나고 없는데 보니까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다 죽었어요. 죽임을 당할 때. 그때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천이라는 데는 목사 장로들을 다 창고에 세워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하고 불을 지르니까 그 속에서 다 죽으면서 아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때에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강한 버림받아서 감옥에 갈 때, 그때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때가 다니엘이 만난 날이고 그림자가 갈 때, 그때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세시 말해도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감사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몇 킬로만 가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잡아 죽인다. 어떤 목사님 북한에 하니까 그 공산날에 딸댕긴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그 들켰다는 큰일 나니까. 북한에도 참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희가 92년도인가 중국 선교를 21일 동안 다녀왔죠. 그때만 해도 중국에 얼마나 위기했습니까? 그 연변을 갔는데, 연변에 가면은 한국의 큰 교회들이 과학기술 대학을 세웠다. 과학기술 대학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수재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그러한 우리 민족을 강한 그런 첨단 과학기술을 배우도록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부자 교회들이 연변 지금도 과학기술 대학을 세웠다. 그런데 그 총장이 김진경 총장입니다. 이제 그분이 목사님들이 왔다고 버스를 내서 연변 시내를 이렇게 여행을 시키고 그러는데 기독교 서적을 보지 못하게 다 창고에 가둬놓고 중국 공안이 감시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감시를 하는데 그 한국에 나와서 과학기술 대학에 그 운영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다. 했는데 기독교 회관에서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여 북한의 무너진 재단을 채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도 생생해요. 참 기독교, 참 믿음은 그 말도 못하는 핍박 속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북한에 참 성도가 있고 참 교회는 북한에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남한에는 이렇게 그만 애적으로는 컸지 남한에는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먹고 살고 좋고 이렇게 하니까 영적으로는 전체가 그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참 믿음의 재단이 없고 그래서 북한에 무너진 재단을 재건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한국의 이러한 모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윤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적으로는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어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무너진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는 주님이 어디로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난 것 같지만은 여기 보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나는 모략산에, 이게 봐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에 가리라.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략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씻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일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모략이라는 것은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모략산이라 그 말은 방부의 절정, 산은 꼭대기에, 우리 주님이 모략산 말세에는 모략산 꼭대기에 계시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려면은 모략산 꼭대기에 갔을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략산의 표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육신에 입고 오셔서 마지막에 택한 만민을 중생이시고 성화시키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골고다 산상이 곧 모략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택한 만민을 모든 죄악의 썩음과 그 죄악의 불충의 썩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썩는다는 것은 죽은 것이 썩게 난 것이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까지 다 희생해서 죽으실 때에 모든 더러운 죄악이 씻어지고 불의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씻어져서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로 결합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충성한 성도들이 자꾸 신랑 되신 주님과 같이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성화를 이루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모략산에 가 있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고 암담한 세상에는 신랑 되신 주님이 어디가 계신가? 방부의 철저, 아주 우리 주님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골고다 산상이 곧 모략산의 꼭대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월세에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려면은 주님 따라서 자기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죽이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악을 멸하기 위해서, 불의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자기를 희생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과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만나서 동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 소금이라는 것은 방부제 아닙니까? 아주 내 소금이 가 있는 곳에 나 자체도 소금이 되어서 아주 구원의 짠맛을 내고 내가 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가 있는 곳에 소금으로 하나님 나를 갖다 준 것을 알고 자기를 녹여서 희생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희생의 생활하는 참 믿음이 모략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죄와 불의와 불목된 것을 씻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는 모든 죄를 소멸하고 불의를 소멸하고 원수 되는 것을 소멸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썩은 소금의 짠맛을 받고 내가 소금의 짠 간뭉탱이로서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내가 가 있는 곳에 자기를 희생해 소금의 짠맛을 내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걸 깨끗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략산과 여기 보니까 주님을 둘째 만나는 장소는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양이라는 것은 향기를 말해, 향기. 계시록 8장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악취를 제거하는 향인데 곧 아주 자타를 구원하는 고독의 기도의 사람이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 있는 사람이다. 고독의 기도, 단독의 기도. 그러면은 유향의 작은 산에 기도의 표본이 되신 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부여잡고 아주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어서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과 원수된 것을 해방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든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주님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님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금하겠다. 응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의 주말에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개별적으로. 아주 유양의 작은 산과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서 만나는 것은 집단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으로 온 세상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런 시대에도 조금치도 그 썩음에 피동되지 물들지 않고 오히려 아주 소금이 되어서 썩음을 다 방지하고 구원하는 이런 희생에 있는 그 모략산의 믿음과 고독의 기도다. 고독의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에 많은 분들이 고독의 기도를 어렵죠. 새벽에 우리 김순재 권사님 저렇게 걷지도 못할 새벽에 나와 할렐루야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고독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말세에는 모략산에 올라가던 믿음도 요양의 작은 산에 고독의 기도도 개인적으로 그 세상을 초월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서 일천단심으로 깨끗한 믿음을 갖는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고독의 기도를 자타를 복되게 하는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세에는 그만 아주 교회도 대형화되고 교단도 대형화되고 많은 선교단들이 있지만은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무엇을 한다는 곳에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라. 개별적으로 아주 유양의 고독의 모략산에 올라가는 철저하게 깨끗한 믿음, 고독의 기도 유양의 작은 산에 아주 위에서 기도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골방이나 토굴에서 산골짜기에서 감옥 등지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략산이 되고 요양의 작은 산이 되는 생활을 통해서만이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인도해서 아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지만 마귀가 세상에 한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 썩히고 멸망으로 이끄는 이 시대에 아주 신랑 되신 주님 말을 바라고 의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모략산으로 항상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여양의 작은 산으로 고독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향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신랑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